청매로 큐티하기 11월 26일 본문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잠시 기도함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 해석, 적용의 방식으로 묵상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에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암몬 사람들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해주시면 저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입다를 도우셔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아로엘 성에서부터 민닛 지역까지 그리고 아벨 그라밈 섬까지 쫓아갔습니다. 입다는 이 지역에 있는 성 20곳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29절에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지요.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창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소개가 11장 1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습니다. 길르앗 백성은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이자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입다가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군대 지휘관으로서 암몬과의 전투를 나선다라는 내용이 앞에 내용이겠습니다. 암몬은 어딜지 다음 시트에서 지도로 좀 확인해 보겠고요. 여호와께서는 입다를 왜 도우셨을까? 32절 말씀에 입다가 이제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저희 파란 지역을 쳐들어온 이방 나라는 암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암몬이 어느 지역을 쳐들어왔냐 하면 아래 아르논강, 위에 야복강 사이에 있는 저 암몬 나라의 앞쪽 지역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쳐들어온 것이었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입다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일전에 입다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했죠.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사람으로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고 입다의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소고를 치며 춤을 췄습니다. 입다의 자녀는 오직 이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자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구나. 내가 여호와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때 입다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아버지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적인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게도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2달 동안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입다를 왜 도우셨나요? 왜 승리를 주셨나요? 입다가 대단한 약속과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입다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여호와가
기뻐하셨을까요? 이와 같은 약속, 서원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인가요? 레위기 2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을 하였을 때에 큰 돈을 서원하였다가 가난한 형편에 그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정한 값을 형편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마땅히 떠올리지 않았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리하고 아주 잔인한 서원을 시행하고자 한 것이지요. 결혼도 못하고 죽는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었길래 이토록 슬퍼하는 것일까요? 입다는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입다는 2달 동안 딸이 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입다의 딸과 그 친구들은 그동안 산에 머무르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 슬퍼하였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입다의 딸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여호와께 약속한 대로 했고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의 관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해마다 4일 동안 밖으로 나가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딸을 기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왜 이토록 슬픈 일일까? 배경주석 34절을 참고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고대 근동의 대중 종교에서는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조상이 사후 세계에서 위안을 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개념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때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후손들에 의하여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세계관이 이방 종교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어서 살아있는 후손들의 위안을 받지 못하는 죽어서도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슬픈 죽음이라는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종교적인 미신적인 생각인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4일 동안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딸을 위해 슬퍼하는 이 관습, 입다가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슬프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애도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 세계관에 사로잡혀 이렇게 입다의 딸을 추모하는 일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입다나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방 색채에 물든 채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본문입니다. 지금 11장 말씀 묵상하였고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더 입다 이야기를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해서 입다처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매일 성경은 해설해 줍니다. 서원의 이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면 잘못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곧바로 철회해야 하지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라는 서원을 했더라도 그 서원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면 당장 철회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매일 성경은 이와 관련된 근거 구절로 마가복음 7장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서원 제도는 전통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산을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여 어머니여 당신들을 공경할 제산이 없습니다. 이 남아있는 제산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산입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전통 때문에 지키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인데,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였는지의 여부가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통보다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암몬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입다가 사사로서 암몬과의 전투를 이끌지요. 입다는 사람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통해 승리를 얻고자 했고, 승리가 주어지자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승리도 비극으로 물들인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읽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읽자. 이렇게 적용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있으나 그 신앙이 말씀대로 잘 조율되지 못하여서 나의 욕망과 이방적인 미신적인 그런 사고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헌신과 열정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